꽃꽂이 꽃을 보다 보니까 개나리 꽃이 활짝 피었어요. 사실 어제 오후에도 보기도 했지만 봄이 왔구나 그런 마음을 더 갖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벌써 봄이 왔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밖의 계절은 겨울인 것 같지만 개나리가 피고 또 이제 튤립도 피어오를 그런 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음을 보면서 우리 영적인 계절도 무거운 겨울의 옷과 짐들을 벗고 화사한 그 새봄과도 같이 우리의 믿음의 꽃을 피어올리는 우리 예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만 돼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열심히 달렸어요. 정신없이 달렸는데 어디를 향해서 달리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달린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수고는 했지만 아무 열매나 결과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마치 달리기는 열심히 했는데 목적지 없이 달리는 운동선수와 같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되지만 그 열심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봄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전보다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알리세요. 이와 같이 아름다운 꽃과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디 꽁꽁 숨어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숨바꼭질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보기만 하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자신 알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또한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꽃꽂이로 모여져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제 산과 들에 이런 꽃들이 필 때 이런 꽃들은 우리 보라고 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며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이 꽃들과 이 나무들은 피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바다를 나갑니다. 저는 사실 바다를 좋아하는데 바다를 가서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넓고 깊으신지를 그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요. 바다 가서 바다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얕고 그렇게 좁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 생활했는지를 회개하고 반성하며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미세먼지와 또 이렇게 오염된 공기 때문에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없지만 맑은 옛 하늘에 보면 그 광활한 그 밤 하늘에 떠오르는 수많은 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넓으신 분인지에 대해서 저는 아주 이 별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제 봄이 되면 밖으로 나가서 여러 자연을 보기도 하고 즐기기도 할 때 단지 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만 구경하고 또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만이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진 이 모든 세상이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성경은 처음 펼 때부터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조주이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이다라고 성경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꽃을 더 활짝 피어오르기 위해서 올 이 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과 아울러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인지.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야기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배운 정도에 따라서 또는 가진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평가합니다. 세상에서의 지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지를 그가 가진 부와 또한 권력 또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 모두를 평가할 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 사람이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가졌든 못 가졌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이 안목,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늙었잖아, 너는 가진 게 없잖아, 너는 배운 게 없잖아, 너는 건강하지 못하잖아, 너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별로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내가 비록 가지지 못했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작품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너는 다림한테서 주워 왔어. 주워 왔어. 여러분, 아이들에게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아이에게 있어서의 자기 정체성, 내가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고민합니다. 내가 정말 주워온 아이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 부모가 맞는가, 이런 고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 아이가 주워온 아이다라고 자기가 판단할 때 그 아이의 그 앞으로의 미래 삶은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가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공부를 잘해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게 분명하지 못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병든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나를 때리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내가 버림받을지도 몰라, 이런 마음속에서 신앙생활한다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건강이나 가진 정도나 배움의 정도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요 작품이라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셨으니 올 이 봄에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 믿음의 꽃을 올바르게 피어올리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렇게 꽃이 폈어요. 여기 제가 사실 꽃을 잘 모르, 맨 위에는 개나리고 두 번째 하얀 건 무슨 꽃이에요? 네? 뭐 잘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튤립일 거고 맨 마지막에는 하늘색.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예뻐요? 네? 어떤 분은 튤립일 수도 있고 제 눈에 제일 들어왔던 거는 개나리예요. 응? 어떤 분은 뭐 여기 그죠? 뭐 장미일 수 있고 여러분 근데 꽃은 다를 뿐이지 다 이쁩니다. 우리가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개나리 튤립은 좀 비쌀 거예요. 개나리보다. 개나리 어디 가든지 꺾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건 우리가 보는 평가지 다 그 나름으로의 그 색깔과 또한 그 자기의 그 본래대로 피어오르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과 그릇이 다 다를 때 하나님은 다름으로 인해서 다 기뻐하시는 것이 튤립이 야 걔네 넌 싸잖아. 넌 어디서든 꺾을 수 있잖아. 나는 너보다 더 비싸.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평가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으로 평가하시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건강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우리의 평가를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것으로 기준하신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그 위치에서 믿음의 꽃을 피어오르면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볼 때 다른 사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고 하나님 더 기쁨으로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를 계속 살펴보기를 원해요. 사실 여러분 제가 많은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도 이 고린도 후서를 다 다뤄본 적은 제가 없었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이 신약의 성경들이 연구되어 있지만 고린도 후서는 거의 연구가 안 되어 있어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더 잘됐다 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바울은 처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금 고백하고 나는 내가 지금 사도가 되었는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우연히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또한 운이 좋아서 됐다든지 내가 어떤 결심해서 내가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기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신앙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조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창조신앙이 분명해야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것도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가끔 뉴스를 보면 그 지구 밖에 어떤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충돌하기 위해서 달려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여러분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자주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지 몰라요. 이 밤하늘에 떠오르는 그 수많은 별들은 엄청나게 멀리 있는 것이고요. 그런 별들 말고 우주의 그런 작은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그냥 있는 것들이 아니라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소위 말하는 소행성들이거든요.
그 소행성들이 지구에 충돌하면 그 폭발력으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온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밤에 발 뻗고 자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연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만드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 가운데서 밤에 잠을 잘 수 있고, 우리가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없이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내가 가는데 상대방 차가 와서 나를 받으면서 한순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날 위험에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음에도 오늘 우리가 운전을 하고 밤에 잠을 자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오늘 내 생명을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말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된 것이고, 오늘 예수소망교회의 교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됐다면 말이죠. 내 뜻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세상은 우연에 의해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이 세상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믿은 것도 내 노력과 내 결단으로만 됐다면 내가 믿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서 또는 시험 들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나는 구원에서 멀어질 거야. 이런 불안감 속에 믿음 생활 하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일이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이,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왜 중요하느냐, 특별히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여기 고난이라는 말이 단수로 되어 있지만 실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주님께서 당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대요? 넘쳤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안 당하는 겁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으니까 고난은 전혀 없는 삶이 이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대하죠. 그래서 마치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따라오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지금 비난하는 이유도 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그런 거였어. 왜냐하면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하거든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그가 얼마나 고난을
심하게 당했던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당해요. 더 이상 이제 나는 죽었구나, 살 수 없게 되었네,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당하는 것을 고린도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사도가 맞아? 아니,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면서 저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마치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내 죄를 회개해.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욥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욥의 친구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있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심한 고난을 당하면 이상하게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런 거 아니야?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뭔가 잘못 행했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울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시는데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고난을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넘친 사도된 바울에게도, 그는 지금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도가 된 바울이라면 여러분, 바울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던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지금 넘치는데, 얼마나 넘치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우리는 살 소망이 없어서 9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고난을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또는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것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남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보면 뭐가 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본인도 하게 되고, 말은 안 할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쑥덕거릴 가능성도 높아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고난이 죄 때문이라면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죄 말고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듯이 바울 일행이 당하는 고난도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분명한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 흔들린다는 거죠.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자기 확신, 그것이 그를 붙잡아줬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을 그가 경험을 하는데,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를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 여러분, 만약에 고난만 넘치는데 그냥 참아야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다 변절합니다. 지난 주간에 3.1절이 있었죠? 3.1절 그 독립만세 운동을 이끌었던 33인들 가운데서 끝까지
정말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변절했어요. 변절자가 됩니다. 여러분 3.1운동 때 결국은 주도했지만 나중에 변절자가 되면 그분은 변절자예요? 아니면은 정말 민족의 지도자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도 한때는 열심히 믿음 생활에 충성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믿음을 버렸어요. 그럼 믿음을 버린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왜 사람이 그렇게 믿다가 또는 나라에 충성하다가 나중에 다 친일파로 돌아서게 되냐면 사람들 나중에 역사 기록에 하는 이야기로 우리나라가 해방될 것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그냥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변절합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럼에도 끝까지 자기를 지킬 수 있고 나라에 대한 사랑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이 나라에 대한 소중함과 그리고 반드시 일제는 끝난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자기의 그 독립운동가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고난이 계속이 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고난 너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고난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때에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섬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두 가지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자연과 성경. 저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봐요. 그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 믿던 하나님과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경험하면서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도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알았어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거든요. 고난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이기도 하다. 고난이 아니었으면 알지 못했던 하나님. 하나님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이렇게 다 사는 건가 봐. 이랬는데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다 넘어가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경험한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이 고난 중에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시고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도 위로하시고 다가와서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바울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나 그 위로의 하나님이 그를 모든 고난 속에서 그에게 다가와 주셔서 만나 주실 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곱이 넘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고린도 후서 나중에 11장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 사는 게 고행이었어요. 여러분, 돌에 맞았다고 그랬거든요. 돌에. 누가 던진 돌 하나만, 그거는 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돌에 맞는 것은 죽인다는 거였고요. 바다에서, 여러분, 풍랑에서 바다가 깨어져서, 배가 깨어져서 바닷속에서 죽는 줄 알았다가 죽었다 살아난 적도 많고, 굶고 춥고 헐벗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수많은 그런 세월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가지고 나는 정말 죽었구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위로하신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마 바울이 당한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에게 위로하신 하나님은 더 큰 위로로 그에게 다가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바울은 경험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갔기 때문에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갔지,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결심하고 내가 끝까지 충성하겠다, 위로하신 하나님 없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다 변절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고난이 없는 것이 좋지만 우리 인생길에 고난이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과 함께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이번 봄에 더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것.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만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기 이전에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저 빨리 병이든 어떤 문제든 빨리 그 문제만 넘어가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고난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없으면 좋았을 것인데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만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메조키스트라고 맞는 게 좋아가지고 고난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또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새봄에 여러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